여러분 못 말리는 시리즈 아시죠? 못 말리는 시리즈. 못 말리는 사람. 누가 못 말리냐? LA와 로스앤젤레스가 다르다고 우기는 사람. 못 말린다는 거야. 그리고 또 뭐가 뭐냐? 보릿고개가 저 영천 너머에 있다고 우기는 사람. 화내지 말고 들으세요. 왜 보릿고개 하는데 뭐 기분 나빠요? 또 하나 해보겠어. 몽고 반점이 중국집이라고 우기는 사람. 좀 웃어주세요. 아따 참.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몽고 반점이 중국집이라고 우기는 사람. 그렇지. 보통 때는 예배가 1부 예배보다 2부 예배가 더 잘 확 열고 잘 웃어주고 그랬는데 오늘은 1부 예배 때는 그냥 하는데요. 2부 예배가 침침하네. 어떻게? 마음을 확 여세요. 편안하게 가지십시오. 근데요, 내가 목회를 45년 했어요. 단독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못 말리는 사람이 있어요. 대책이 없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 야, 이게 대책 없대. 별짓을 다 해도 안 돼. 참 큰일이에요. 하여튼 어떻게 그냥 성냥 꽂아 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끼워가지고 이렇게 해야 눈을 떼야 될 건지 바늘을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쑤시든지 그거 하여튼 이겨내야 됩니다. 이거 버릇 떼버리면 평생 졸다 천국 갔어도 좋을 거야 아마. 이거 버릇 떼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못 말리겠더라고. 주로 이제 조는 사람들은 주로 가만보면 뭘 많이 먹는 사람들이 좀 잘 조는데 너무 먹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드리는 이 예배가 제가 설교를요, 주일 낮 예배는 25분 기준으로 다 하는데 길어야 30분 넘지 않고 빠르면 25분 안에 끝나고 이랬습니다.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여러분들 와서 여기서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설교 말씀 그 30분 못 참아가지고 좋은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참 본인의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따라합니다. 눈 뜨고 예배 드립시다. 올바른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지금 10월에 들어서 그동안에 코로나로 흐트러졌던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첫 주부터 계속 예배에 대한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욥을 생각하면서 욥의 그 회복과 축복에는 뭐가 있었다? 제사가 있었고 예배가 있었다. 그리고 지난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회복하자. 우리의 삶에서 산재가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려놓음과 내어드림에 성공해야 된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드린 예배를 가지고 직장으로 가고 가정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이런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먼저 교회 안에서의 예배를 바로 드려야 되고 여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 교회 안에서 앉아가 졸다가 나가면 뭘 받아서 어떻게 세상에 가서 은혜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따로 세상 따로, 교회 따로 가정 따로, 교회 따로 직장 따로. 어떤 사람은 직장생활 하면서 자기 상관이 교회 다니는데 10년을 같이 직장생활 했는데 교회 다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삶과 연결되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교회 안에서의 이 예배가 바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은혜를 받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변함없는 공식이 하나 있는데요. 예배 드린 만큼 믿고 예배 드린 만큼 산다는 겁니다.
저 예배 수준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성공의 윌리엄 템플 경은 말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신자의 수준을 능가한 예배를 드린 적이 없고 예배의 수준을 능가한 세상 또한 없다. 무슨 말이냐? 개인의 신앙 수준은 그가 드린 예배의 수준이다. 그리고 그 시대의 수준은 교회가 드리는 예배 수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냐 하는 겁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예배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믿습니까? 목사한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 보라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의 예배 대상인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예배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오면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은 예배 보러 갑니다. 그랬는데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습니까? 예배 드리러 갑니다. 예배 보러 간다는 그것도 나지. 그 어떤 사람은 성경 이렇게 감춰가지고 저기 간다. 예배 드리러 갑니다. 믿습니까? 근데 예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신적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응답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실천하는 실천 부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오늘 예배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자, 주보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순서에 예배, 부름, 성경 봉독, 설교, 축도, 요거는 신적 부분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내려오는 부분. 이제 내려왔으니까 우리 응답해야 되죠. 응답하는 부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부분은 뭐냐? 찬송, 찬양대 찬양, 기도, 헌금, 봉헌. 이건 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실천 부분이 뭐냐? 이거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서 교회에서는 광고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광고라고 하면 안 되고 성도의 교제. 왜냐하면 이게 성도가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찬송만큼 성도의 교제도 중요한 것이고 기도만큼 성도의 교제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여기 보면 오른쪽에도 여러분 예배 인도 최창수 목사가 있는데 어떤 교회에 가면 이 목사님들도 이게 좀 바로 알아야 돼. 사회 누구? 사회는 세상 회의에서 사회하는 거지. 교회에서는 사회라고 하면 안 돼. 인도자 그래야 됩니다. 그 설교라기보다 말씀 선포. 왜? 다 이거 영적인 이 예배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소가 그래 돼 있고. 그래서 여기 이것도 강대상. 사실 강대상 그런데 강대상보다 여기가 설교대입니다. 설교대. 그리고 저기는 사회대가 아니에요. 인도대. 설교대, 인도대. 그리고 찬양대 입은 옷도 가운 그러면 안 되고 쉽게 가운 하지만은 성의입니다. 성의. 목사들이 입는 건 성의 혹은 제사드릴 때 입는 옷이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각각 다 중요한 겁니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설교만 중요한 줄 알고 설교 시간만 잘 참석하면 예배 다 드린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심지어는 목사들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예배 순서를 함부로 뺀다든지 뭐 바꾸고 설교 외에 다른 순서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 걸 보는데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흐트러짐이 없이 똑바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안내자들도 일부 예배 안내자는 2부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딱 드려야 됩니다. 괜히 교회와 안내 본다고 쫓아다니면서 예배도 안 보고 그럼 교회 예배, 안내 보러 오는 겁니까? 예배 드리러 오지. 2부 예배 안내자는 1부 예배를 똑바로 우리 교회는 지금 그래 하고 있어요.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안내 보는 거예요. 방송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실에 있을 때는 빼고 그 다음 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인원이 부족할 때는 예배 드리는 자세로 방송실에서 드려야 되고 설교할 때는 밖에 나와서 앉아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철저한 예배 순서 따라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처음 시작할 때 종땡 치면 이때부터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랬다가 축도하고 찬양대 송영자 끝나야 예배 끝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설교만 끝나면 예배 드린 줄 알고 밖으로 나가버리는데 이거는 예배 잘라먹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가 못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예배가 바로 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께만 맞춰질 때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욥에게처럼 회복의 감격과 축복을 갑절로 부어줄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나야 주님이 나에게 올바른 축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원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먼저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특별히 우리와의 약속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배 시간에 맞춰야지 예배 시간을 내 마음대로 땡겼다 넣쳤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 형편에 따라서 조정할 수는 있지만 아까 이런 예배 원칙 하에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칙 하에 신적인 부분, 인간적인 부분까지 그렇게 조절할 수 있지만은 내 개인 사정 때문에 함부로 변경시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특히 구역 예배 같은 거 아침에 드리자, 저녁에 드리자, 낮에 드리자, 나는 시간이 없다, 내일 드리자, 아주 좋지 않는 태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간, 예배 시간에 맞춰야지. 예배 시간 일 끌고 내 사정에 맞춰가지고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도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내게 바칠지니라. 정한 시기, 하나님이 정한 시기. 그리고 4절에 아침에 드리고 해질 때 드리라. 무슨 말이냐? 예배 드리는 시간은 네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날 정한 시간에 드려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내 기준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간 나면 드리고 바쁘면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 제쳐놓고 다른 일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예배는 내 마음대로 정하고 내 마음대로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의 시기와 때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간을 정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믿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 비유가 나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지요. 문이 닫힙니다. 나중에 와가지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인데 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했을까요? 시간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문 닫아버리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런즉 이 비유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배는요, 기름 준비한 처녀처럼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리. 예배는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토요일부터 내일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옛날에 우리 외할머니 보면은, 어릴 때 보면은 돈을, 토요일 날 가면 돈을 데려요. 그 화로 같은 대리미에다가 물 품어가지고 데려. 근데 할머니 왜 돈을 데립니까? 그랬더니 내일 헌금하려고. 여러분,
꾸기꾸기 해서 내는 것하고 이렇게 내는 것하고 하나님이 어떤 걸 더 기쁘게 받아주겠습니까? 토요일부터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제 시간에 오라는 거죠. 문 닫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제 시간에 오라. 그래서 좀 일찍 오십시오.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앞자리에 내리시면 앉으세요. 앞자리에. 대체적으로 보면은 저 뒷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많이 졸아. 어? 존다 하면 안 되지. 졸게 하겠어. 눈 감고 예배 드려. 옆에 누가 졸더라도 깨우지는 마시오. 깨우면 화냅니다. 내가 언제 잤냐고 딱 됩니다. 코까지 오라놓고는. 응? 제 시간에 오라. 응? 오래전에요. 어느 집사님이 교회에 빠져가지고 왜 못 왔냐고 물어보니까요. 화장하다가 예배 시간이 지나버려가지고 못 왔대. 세상에. 그 아무리 화장해도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어. 뭐 그게 그건데. 화장하다가 늦어가지고 예배를 못 해. 참 이 사람이 유치원에 다시 보내야 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 집사가 되는지 몰라. 어? 이 수준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긴급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죠. 여러분 바쁜 것하고 중요한 거 다릅니다. 이것도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 바빠서 못 나온다고. 바쁜 것하고 중요한 것하고 달라요. 응?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과 만남의 시간인 예배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본문에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3절에서 8절에 짐승을 잡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고, 곡식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고, 그 방법. 여러분, 이 레위기서는 전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을 기록한 게 레위기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라 저렇게 드리라 방법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법을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생각과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죠. 그런데 요즘 교회들의 문제는 뭐냐? 인간 중심적인 예배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지.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의 어느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대형교회면 뭐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제목이에요. 나는 거짓 목자였습니다. 그런 제목이에요. 그 책을 보니까 그 목사가 이렇게 썼어요. 나는 평생 한 번도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헌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한 번도 헌금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짓 목자였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헌금에 대해서 이거 11조도 다 있는데 교인들 듣기 싫어한다고 이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사실 목사가 헌금 얘기하려면 참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해야지. 교인들이 싫어, 교인들 보고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보고 예배드리는 거니까. 사실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목사든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설교하라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그냥 세상적인 시사 신문 한 조각을 읽고 와가지고 그 얘기하고 잡지 하나 보고 와서 그 얘기하고, 그거 좀 고쳐야 돼. 어?
이 교인들 귀한 시간 내가지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지 쓸데없는 소리, 그런 소리를 잃지 하면 안 돼요. 이 목사들도 그래. 난 설교 전에 여기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찬송도 똑바로 불러야 돼요. 여러분, 찬송도요, 악보대로 불러야 똑바로 부른다는 게 아니고 바른 자세로 불러라는 얘기예요. 바른 자세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그렇게 부르면 정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불러라는 거예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이렇게 부르지 말고 찬송도 바로 불러. 여러분, 성경에는 찬송, 찬양, 찬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한 400회 정도 나오는데 이 찬송, 찬미, 찬양 그 앞에 꼭 붙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께 찬송하라. 여호와께 찬미하라. 꼭 거기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인데 너무 형식적으로 부르거나 자기중심적으로 부른다는 것이 문제지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 열린 예배라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이 열린 예배는 구도자를 위한 예배, 청중을 위한 예배, 사람들을 위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열린 예배는 하나님 중심 예배라기보다 인간 중심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이건 예배라기보다 전도 집회다 그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집회입니다. 집회. 그래서 세계적인 영성신학자 토저는 말하기를 현대교회는 진정한 예배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지적하면서 예배는 교회가 잃어버린 보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배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배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에 대해서 행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워십이라고 하는데 워십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 어떤 대상에게 최고의 존경과 가치를 올려드린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목적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예배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요 찬송과 복음성가 그리고 CCM을 혼동합니다. 특히 젊은이들. 찬송가는요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수직적입니다. 그런데 복음성가는 대상이 사람입니다.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적 내용, 감정, 이 수평적입니다. 그리고 CCM,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그 CCM인데 이거는 현대 대중음악풍에 찬양 가사를 붙여 부르는 음악으로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노래가 오락성이 강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지금 한국의 신학자들이 신학자 교수들이 모여서 연구한 걸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는 오직 예배의 주체이신 하나님만을 대상으로 하는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원칙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기도도 공예배에 알맞는 기도를 잘 준비해서 적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장로는 꼭 적어서 하는데 참 잘하는 거. 적어서 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 뉴욕에 집회를 많이 갔습니다. 뉴욕만 집회에서 한 20번 뉴욕 집회를 갔는데 그 뉴저지에 있는 교회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제 2번 집회 갔어요. 교회다 큰 교회.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하버드 대학을
나오신 목사님이신데, 거기 집회 갔더니 미국은 주일을 끼고 집회를 하거든. 그 주일 예배를 하는데 그 교회 집사님 장로님들 기도할 때 기도문을 서서 담임 목사님한테 예배 전에 허락받고 기도를 하더라고. 허락받고. 그래서 그거 참 좋다. 근데 나는 우리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부담될까 싶어서 그렇게까지는 내가 안 해요. 그렇게 준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기도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모든 예배 순서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장소인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즉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요, 교회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장소를 정해 주셨습니다. 7절에 거룩한 곳에서 드려라. 아무나 드리지 말고 거룩한 곳에서 드려라. 거룩한 곳은 뭐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말하는데 구약에서는 성전이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찾으셨고 바울 사도도 꼭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민중북교회 성도들은 멀든 가깝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보내주셨고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 교회를 섬김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지만 내 교회는 어디다? 어디다? 순복음교회다? 소망교회다? 명성교회다? 어디다? 그렇지. 내 교회가 지하실에 있든 2층에 있든 천막 속에 있든 내 교회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이 가장 기본이요, 기본. 근데 지가 무슨 뭘 하나님, 예수님 여동생이나 된다고 이 교회에 갔다가 저 교회에 갔다가 어느 교회나 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하나님의 교회지만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섬길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본입니다. 따라합니다. 이 땅의 목사는, 여러분은 목사님은 그러면 참 감사해요. 이 땅의 목사는 다 하나님의 종이지만 내 목사님은 누구다? 할렐루야. 그럼 부목사님들 있지 않냐? 내 이름 부르면 그 속에 부목사 다 들어가. 이걸 최 목사가 잘났든 못났든 최 목사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자 내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은 이 사람밖에 없다. 그래야지 지가 무슨 수첩에다가 이 목사 저 목사 전화번호 다 적어놓고 자기 목사한테는 짜장면 하나도 안 사주는 사람이 다른 목사들 불러가지고 국밥 사주고. 그러면 안 되죠. 이 땅에 남자는 수없이 많지만 내 남편은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남자가 다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땅에 여자가 수없이 많지만 내 아내는 잘났든 못났든 한 사람밖에 없어. 그 사람만 죽도록 사랑하고 충성해야 돼.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헷갈려가 세상 남자가 다 지 남편인 줄 알아. 세상 교회가 다 지 교회인 줄 알아. 참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토저 박사는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영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감격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성공과 실패는 올바른 예배에 달려있고 예배의 성공과 실패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무가족들이요,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그리고 예배를 살립시다. 예배 횟수를 늘립시다. 예배 성공이 내 신앙의 성공이고 내 인생의 성공임을 잊지 맙시다. 그러기 위해서 내 교회 안에서 예배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의 연장선상에서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지금도 올바른 예배자를 찾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